네, 제가 이제 기도하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공간에 모여서 이렇게 서로의 얼굴을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이렇게 만나고자 하는 마음은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상황들을 또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만 저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능이 아니고 저희의 어떤 우연적인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선히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 살고 있는 이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목상 교회로 모였으니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저희가 깨닫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시간 하나님께서 이 성경 공부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삶 변하게 하실 거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아,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을 제한 쪽이지만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성경 익스프레스 12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다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오늘도 마지막에 질문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작게나마 준비한 그 감사의 선물도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이 11번째인 포로 시대입니다. 지난 시간 솔로몬 이후 남과 북 두 왕국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의 분열 시대를 배웠죠. 오늘도 열차 힘차게 달리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꽉 붙잡아 주세요. 서로를 붙잡아 줘야 됩니다. 네, 같이 힘내보고 즐겁게 여행을 떠나봐요. 오늘도 이 지도를 보면서 앞에 내용들 복습할게요. 지도와 상징들을 보면서 앞 내용을 기억해 보는 겁니다. 네, 오늘도 쉽지만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사가 우리 네, 구약이 총 몇 개 시대로 나눠져 있다고 했었지? 12시대, 12시대. 그렇죠. 이제는 뭐 그냥 여러 번 반복해서 쉽죠. 좋습니다. 고마워요. 여기 12시대로 나누고 저희는 오늘 그 11번째 포로 시대입니다. 정말 다 왔어요. 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자,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우리 첫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창조 시대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족 시대를 지나서 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노예 시대,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계명 시대 이야기에 이어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야영 시대와 언약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또 한 번 더 여러분들 또 그 좋은 기회를 드릴 거예요. 자, 이제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를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가나안 민족과 전쟁하는 정복 시대를 보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사사들이 다스렸던 순환 시대 그리고 이 사울과 다윗 솔로몬의 왕관 시대를 보았어요. 그리고 지난주 솔로몬의 아들부터 시작된 분열왕국 시대에 이어서 오늘 11번째 포로 시대를 볼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11개의 시대예요. 다음 주에 있는 이 건축 시대를 하면 구약 12시대는 끝나요. 그럼 오늘도 혹시 한번 내가 외워보겠다. 지원자가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처럼 민영이가 잘 이걸 외워줬었는데 한번 도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다 못 외웠어도 괜찮아요. 도와줄 거니까 같이 한번 도전해 보겠다. 오늘도 도전하는 지원자에게 네, 큰 감사에 함께 이 시간을 풍성하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선물을 드릴 거예요.
이 흐름도만 잘 따라가면 되죠. 네. 누가 한번 팔런티어가 있을까요? 우리 이상이가 한번 가볼까? 네, 한번 가볼까? 12시대. 같이 도와줄게. 어머, 다른 혹시 그, 팔런티어 없죠? 우리 이상이가 갑니다. 없으면은, 있으면은 빨리 손 들어주세요. 없는 거죠? 네. 이상이가 한번 가자. 자, 우리 첫 번째. 예된 동산에서 시작된 창조시대, 그렇습니다. 창조시대에 나왔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었던 무슨, 시족시대? 아닌데, 그렇죠. 맞습니다. 시족시대 좋아요. 시족시대고 그리고 그의 이제 자손이었던 요셉이 이집트 총리를 해서 거기에서 뭐가 됐었죠? 거기서 총리가 됐었죠. 총리가 요셉이 총리가 됐고 이스라엘 그 네, 백성들이 요셉이 죽고 나서 노예, 노예, 그렇죠. 노예 시대 맞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그리고 노예 시대를 나와서 십계명을 받았던 언약시대, 아니, 계명 시대. 언약 시대는 시대,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 계명 시대. 괜찮아요. 말이 뭐 계명을 지키고 이제 언약을 이제 맺은 거니까. 그래서 이 떠돌이 했었던 이 다섯 번째가 이 뭐였었죠? 그, 이 텐트를 치고 우리가 뭘 한다고 하죠? 밖에서? 야영, 그 훌륭합니다. 네, 야영 시대. 그리고 여섯 번째가 아까 얘기했었던 언약시대, 네, 언약시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뭘 했죠? 이 가나안 땅을. 정복, 좋아요. 훌륭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사들이 나오고 죄가 반복했던 순환시대, 좋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자, 그리고 아홉 번째 왕관시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왕관이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서 왕국이 갈라졌던 분열시대, 좋아. 다 왔어. 그리고 오늘 저희가 배울 거는 이게 지금 어, 어떤 상태죠? 그, 네. 네, 내가 다음 거를 잘못 썼는데. 뭐 이거는 괜찮습니다. 오늘 할 거는 네, 포로 시대예요. 포로 시대. 근데 제가 여기다 분열 시대라고 썼는데. 네, 포로 시대예요. 포로 시대. 좋습니다. 우리 이상이 박수 한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이 제가 또 기록을 해놨다가 또 이렇게 선물을 좀 줘야 되겠죠. 고마워요, 이삭이.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있으니까 다음 주에 이거 잘 외워서 자원해주는 분이 또 있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이삭아. 자, 오늘 함께 공부할 12가 제목은 우리 누가 한번 읽어줄까? 다은이가 한번 여기 읽어줄 수 있을까? 이 12가 제목 한 번만 다은이가 읽어주세요. 그녀는 답이 없었다. 하나님의 것이 아, 도둑질한 대가를 철저히 치르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다은아. 네, 오늘의 주제 내용을 잘 요약한 또 제목이 나왔죠. 지난 그 왕관 시대, 분열 시대 때도 그랬지만 오늘 이 포로 시대에도 쓰여진 책이 여러 권 있어요. 이 역사서인 열왕기 하하, 역대기 하 일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예언서인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까지 이렇게 또 7권까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역사서와 예언서가 이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졌어요. 지난 분열 시대에도 예언서가 7권이 쓰여졌었어요. 이번 포로 시대에도 예언서가 7권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2개의 이방 국가와 2 이스라엘 국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선지자는 이 남유다 땅에서 말씀을 선포했고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다 민족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는 이방 민족인 아수르 왕국에게 그리고 이 다니엘은 이 바빌론
이 제국에서 말씀을 선포를 했었습니다. 이제 시간 순으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 포로 시대의 가장 첫 번째 예언자는 나훔이에요. 이 나훔서는 여기서 조금은 뭐 어려울 수도 있는 팝퀴즈 하나 나갑니다. 네, 여러분들 준비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지난주에 배운 예언서 중에서 이 이방 나라인 아수르에 이 니느웨에 가서 이 심판을 예언하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을까요? 가봅시다. 지난주에 배웠었는데 이 나훔이 처음 가서 예언을 했던 건 아니에요. 이 아수르 제국에 가서. 자, 힌트 나갑니다. 사실 이거 뭐 힌트 나가면 다 맞출 거라. 인서야 한번 맞춰봐봐. 네, 첫 번째 힌트는 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던 사람 누굽니까? 사실 지금 이사이가 아는데 일부러 얘기를 안 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지금 양보를 해주고 있어. 나은아 혹시 누군지 아니? 윌책? 승우야 대성 한번 가자.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사람 누굽니까? 이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하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를 타고 스페인으로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졌죠. 누구였어요? 야, 이러면은 이제 물고기 뱃속 3일 하면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정령 여기서 끝이란 말입니까, 주님?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이나야 누구니? 자, 이렇게 또 나갑니다. 두 글자고요. 앞에는 요입니다. 요. 요과 요나. 다은이가 먼저 얘기했네요. 고마워 다은아. 요나입니다. 요나. 고맙습니다. 네, 살짝 늦었어. 그래도 고마워요. 재훈아 고맙습니다. 살짝 늦었어. 우리 다은이가 살짝 빨랐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요나죠. 다은아 고마워. 오늘 배울 이 나홈서는 요나가 이 심판을 선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벌어진 이후 이 100년쯤 뒤의 이야기예요. 이 영어 알파벳을 하면 두 예언자가 외워져서 조금 더 외우기가 좋아요. 뭐냐면 요나라는 게 그러니까 조나죠. 사실 이 영어로 하면 조나가 그리고 나훔은 나훔이고 그러니까 이 뒤에 NAH가 이렇게 겹친대요. 이게 그 교재를 외국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를 많이 해놨어요. 근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뭐 넣어봤습니다. 다른 건 제가 많이 뺐는데 이건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100년쯤 지나서 다시 이게 죄악이 심하게 일어나자 결국 이 나훔 선지자는 그들에게 다시 파멸을 선고를 합니다. 당시 니느웨 성은 난공불락으로 불릴 정도로 대단한 성이었고 이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대단한 성만 믿고 힘을 막 과시를 했어요. 그러나 이 나훔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시면 그런 성벽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길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나훔을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결국 이 니느웨는 이후에 일어난 그 바벨론과 이 메사 바데인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은 바빌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나 때처럼 두 번째는 다시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네. 자, 지난주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208년 동안 이 선지자들의 음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이 남유다보다 먼저 포로 시대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반면 이 남왕국이었던 유다는 그래도 20명의 왕 중 8명은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이 북왕국보다 136년을 더 지속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어느 시대에나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랐어요. 시대가 아무리 약해도 신앙의 그 계보를 잇는
소수의 신자들은 항상 존재를 했어요. 예, 이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런 신실한 소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격려를 했습니다. 스바냐는 비록 유다가 심판을 당하겠지만 그들 가운데 분명 남은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스바냐의 이 메시지는 70년 동안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 백성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됐어요. 자, 여기서 이거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같이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17장 시작. 너희 하나님 너희 야훼께서 하나님 너와 야훼께서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너를 노래하며 기뻐하실 기뻐하실 것이다. 네, 이게 유명한 이 스바냐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백성을 향하는 사랑 안에 거하면서 백성으로 인해 기뻐해 이 때가 되면 전능하신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이 구절을 여러분들 책상 위에 써두고 계속해서 또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지금도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고 계세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계속해서 선포를 했어요.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왕과 이 백성들에게 아주 인기가 없었어요. 유다에 쳐들어오는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협력하라고 설교를 하고 나중에는 이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향해서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70년을 그냥 잘 보내라고 권고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을 앞두고 사기를 진작하지는 않고서 이 항복함에 얌전히 있으라는 소리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예레미야는 70년을 꼬박 채워야 그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이게 분명하게 또 예언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완벽하게 또 분명히 회복할 것이라는 약속도 동시에 했어요. 자, 이제 하박국 선지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사회에 제약이 만연한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너무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건 아닌지 그런 의문을 품은 예언자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심판할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 그의 의문은 더 커졌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해 보이는 이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니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침략자들도 역시 그들의 죄악 때문에 때가 되면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 민족이 거룩하게 되거나 심판을 면제받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단은 무엇이나 사용해 하나님이 뜻을 이루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든 되지 않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또 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정직한 질문을 품고 있을 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박국을 또 꾸짖지도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고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 말씀이나 속성에 반하는 일을 하시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를 하세요. 오늘 설교를 들으신 분들 다 들으셨겠죠, 여러분들. 가라지의 비유를 어영 선교사님께서 해주셨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는 밀과 가라지가 함께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같이 자라고 어떻게 보면 그 밀보다도 가라지가 더 많이 자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우리는 그 끝이 어떻게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하박국도 그 끝이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예레미야 인생을 짧게만 몇 가지 좀 뽑아서 읊어볼게요.
처음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본 이야기는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중 하나입니다. 이 살구나무 가지는 깨어있다라는 뜻의 그 샤케드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일을 주의 깊고 또 예정된 시간에 꼭 이루신다는 사실을 예레미야에게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서 슬퍼 통곡하는 것이고 세 번째 이 토기장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즉 진흙으로 이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다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 네 번째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태운 요야김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또 선언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런 예레미야가 반역 죄인으로 몰려 투옥되고 바른말로 충원했던 그 예레미야가 이런 진흙구덩이에 갇힐 정도로 고난받는 장면이 나와요. 예레미야는 이런 일을 자기가 당할 줄 알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레미야는 자신의 조국이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고 수치를 자기가 직접 당했던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질책하시면서 오래 참고 인내하셨어요. 우리는 간혹 우리에게 무제한적인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고칠 기회를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인내는 무한하지만 마침내 모두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맞이할 때 우리의 행위에 대한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만 돼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음은 다니엘서입니다. 네, 좀 빨리 볼게요.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사람 중에도 그 악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소수의 사람들이 계속 있었다는 걸 또 나타내요. 다니엘도 그 사람 중에 하나죠. 그 사람들은 자신의 동족의 죄 때문에 같이 자신의 그 잘못과는 무관하게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혹독한 징계를 당하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거듭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다니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몇 가지만 좀 같이 보면은 이 다니엘도 요셉처럼 꿈 해몽과 또 이 세 명의 친구와 함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줬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여러 차례 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 친구들은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주셨고 다니엘은 이 사자굴에서 지켜주셔서 보호해주시고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멸망과 이후에 나타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멸망까지도 예언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민족의 포로였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이방 나라에서도 그 높은 위치에서 나라의 대를 이어 재상으로 또 대우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또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나가지고 계속 남아있었냐면 이 바벨론의 대를 이어서 재상으로 섬겼을 뿐 아니라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에서도 또 높은 위치에서 왕에게 조언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굉장하죠. 그 한 나라가 멸망하고 다음 이방 나라가 또 들어왔는데 거기 그 이전 나라를 섬겼던 사람을 죽이지 않고 남겨서 이 사람이 계속 그때도 재상으로서 왕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이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많은 부모님들이 이 여러분들을 다니엘처럼 키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계속해서 높은 나라의 위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많은 기독교인 부모님들이 다니엘처럼 키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좀 이제 빨리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에스겔서인데요. 에스겔은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유다의 징계에 대해 먼저 설명한 다음 또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쁨에 대해서 설교한 사람이에요. 에스겔은 성전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로 이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을 격려를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멸망에서 가장 크게 충격받았던 게 나라가 멸망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 이방 사람들에게 파괴가 됐다는 게 거기에서 사실 굉장히
자신들이 믿어왔던 것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던 거였거든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또 그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또 바뀌게 되는 또 이런 이야기들도 여기서부터 또 이어집니다. 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환상을 아주 많이 본 예언자예요. 다른 것보다 이 파수꾼의 사명을 받들었었다라는 그런 내용만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외의 내용들은 이 심판과 회복에 대한 에스겔이 본 환상들입니다. 이 환상들이 또 이후에 있는 신약에 있는 요한계시록하고도만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자세히 여기서 얘기하진 않고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 때 조금 더 같이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구약 선지자들 중 유일하게 2권의 예언서를 기록을 했어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성경에서 가장 슬픈 노래입니다. 이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레미야가 자기 조국이 멸망한 것을 슬퍼하면서 부른 노래예요. 일전에 이 교회에서도 목사내가라는 제목으로 전 미래 담임 목회자였던 김현철 목사님이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목상교회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 이런 애가를 읊을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귀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목상교회의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우리 교회로 보존이 돼야 돼요. 이 목동이라는 밭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곡으로서 목상교회 알곡으로 계속해서 남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가라지로 판명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이 다니엘과 이제 마무리합니다. 다니엘과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이 사역의 대상과 형태는 달랐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과정에서 큰 고난을 당했다는 점에는 동일해요.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온 것으로 유명하지만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되어 동족이 죽는 걸 지켜봤고 자기 고향에서 1500km나 떨어진 타국으로 끌려가고 또 사형 판결을 받기도 하면서 구금되기도 하고 이 환상을 보고 며칠 동안 또 슬픔 속에 잠기기도 했어요.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또 불길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이유로 유대인 동족에게 모진 박해를 받고 또 한쪽으로만 누워서 430일을 지냈다고 해요. 그리고 아내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려서도 안 된다라는 또 말씀까지도 들었어요. 예레미야는 동족의 멸망을 지켜보고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토굴 속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진흙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종들은 무고하게 고난당하는 것을 자신들의 소명의 일부로 여겼어요. 신약에 오면 베드로와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또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선한 계획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그렇다고 잘못 없이 고난을 받기 위해 애쓸 필요는 없지만 고난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일부라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전에 있었던 다니엘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기억해야 돼요. 고난이 어떤 보상을 가져올까요? 이 땅에서 우리는 짧은 70년의 고난도 장차올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과 수치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한국교회가 받들지 못해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그런 수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은 언제든 하나님을 섬기며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예배했어요. 이 땅에서 잠깐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누릴 영광을 위해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목상교회를 이뤄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전하는 말씀은 성경 공부는 포로시대 얘기는 여기서 마쳤고요.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질문 사항이 있었으면은 함께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봐 주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영이가 오디오를 켜고 있는데 혹시
질문이 있어서 그런 걸까? 아니, 또 누가 있을까? 영건이가 들어왔나? 아까 영건이가 뭐가 안 들어와진다 그런 것 같은데 아까 내가 영건이 수락은 했는데 영건이 지금 들어와 있지? 예. 그래. 아까 뭐가 좀 잘 안 됐나 보구나. 미안해요. 제가 지금 이거 하는 동안은 채팅을 잘 못 봐가지고. 네. 영건이 혹시 뭐 하면서 질문 없었니? 예. 네, 좋습니다. 뭐 우리 다은이나 민선아, 네, 주연이, 이한이, 대성이, 네, 있으시면은 목자님들 중에서도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DNJ 원 유진인가 이거는? 유나가 아니고 오늘 유진이가 지금 들어온 거니? DNJS 유진이가 들어온 건가? 네. 유진아 오랜만이야. 반갑다. 우리 김재호 목사님이 드디어 우리 반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유진이가 유진아. 우리 김재호 목사님 방에서 오늘 처음으로 성역부 참석한 사람이야. 오늘 풍악을 올려야겠다. 도대체 전까지 얼마나 애들이 안 왔으면. 얼마나 안 맞다. 왔으면이 아니고 한 번도 안 온 거야.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유진아 반가워. 오늘은 아르바이트 안 갔나 보네. 그러게. 네. 카페가 카페. 문 닫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직 상황을 몰라서. 그렇구나. 우리 잘 들어오던 유나가 요즘에 또 안 보이네. 어디 갔죠? 유나는 어디 갔나요? 우리 목자님을 놔두고 유나는 어디 갔나요? 오늘 우리 그 유진이는 하면서 혹시 뭐 이렇게 궁금했던 거 없었니? 들으면서? 네, 딱히 없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도 오늘 오랜만에 같이 들어와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오늘 다영이도 뭐 따로 없는 거죠? 네, 혹시 목자님들도 이제 마치시기 전에 있으시면은 네,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아니면 맞춰도 괜찮을까요? 오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다음 주 저희 구약 딱 한 과 남았습니다. 다음 주는 이 마지막 건축 시대를 공부할 거예요.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건축한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됩니다. 네.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은 최수진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마칠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최수진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렇게 주일에 청소년들이랑 다 같이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계속 가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렇게 못 만나는 시간들이 자꾸 길어지는데 이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 잊지 않고 계속 각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개별로 뭐 공지를 할 텐데 이 세나라고 여러분들이 매일 조금씩 말씀을 좀 보고 큐티,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을 도와주는 교재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보내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매일마다 조금씩 한 페이지씩이야. 많지 않아요. 예,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뭐 보면은 낙심하지 않는 이유, 뭐 그다음에 제목들이 뭐 한 사람 효과, 그다음에 최대 죽은 사람, 내 몸 사용법, 그리고 뭐 율법극, 성령식당, 마음 따로 몸 따로 뭐 이런 제목들처럼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달에 큐티 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같이 좀 신청하고 매일 좀 함께 말씀을 봤으면 좋겠다는 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설문지를 한번 돌릴 텐데 거기에다가 네,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진짜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따로 설문지 전달을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제발.